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지난주 일에는 전도자 바울의 감사, 그런 제목으로 고린도 후서의 일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전도자 바울의 권면, 이런 제목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럽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바울의 곁에 실로아노, 디모데, 디도, 이런 이들이 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일꾼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지만 고린도 교회를 여전히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려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이 그 시대의 은혜를 깨달아서 주님의 부르심으로 교회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의 부르심,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가 되고 또 각양 주어진 사역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해가도록 주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worker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거기 co라는 단어는 더불어, 함께, 같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권능이 있으시니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방주를 건설할 수 있으셨겠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하셔서 준행하는 노아의 손길을 통하여 긴 세월 동안 방주를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출애굽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실 수 있었겠지만 40년 양을 치며 나이 들어가던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 모세를 부르셔서 말이 어눌하다 고집하고 못 가겠다 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의 형 아론을 만나게 하셔서 바로 왕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바로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을 이룩하신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 있지만 대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무슨 권면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의 시작에 보면 권면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뭘 권면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겨라 하고 권면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은혜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모른다면 주님을 따를 리도 없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예배 생활을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동산, 하나님이 거니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완전한 동산을 지어주셨지만 그 삶의 고초를 박차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공급과 은혜를 거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세상을 보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나 중심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공부하고 내가 잘나서 취직하고
내가 잘나서 결혼하고, 내가 잘나서 자녀 낳고, 내가 잘나서 재물을 마련하고, 내가 잘나서 부동산을 확보하고, 내가 잘나서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내가 잘나서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이렇게 내가 잘나서 그러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지만, 은혜의 눈으로 자신을 보면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부터입니다. 우리의 외모, 키, 생김새, 피부색, 기질, 역량, 능력, 학습력, 공부하는 거, 사업하는 거, 장사하는 거, 가정을 돌보는 거, 대인관계를 갖는 사회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나로 나되게 하신 그분의 은혜이지 내가 스스로 나를 세워가는 것 아닙니다. 물론 노력하고 가꾸고 다듬고 할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로 나댈 수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소설가였고 희곡작가였던 오스카 와일드라는 이의 단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묵상해서 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길가를 지나다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로 지내냐? 그러고 물으니까 예수님, 제가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전뱅이로 지낼 때에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안전뱅이로 지낼 때에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여기고 구걸도 하고 그거로 생활도 하며 지냈지만 내가 이렇게 건강을 회복한 후에는 아무도 나를 돌아보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몹쓸 세상, 그리고 한 잔이 두 잔이 석 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건강해진 이후에 그만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어디 지나다가 보니까 남들하고 싸우고 다투는 폭력배를 만나서 예수님이 왜 이러고 사냐? 그러니까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제가 과거에 앞을 못 볼 때에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지요. 제가 앞을 못 볼 때에는 몰랐는데 두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이 몹쓸 세상이라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서 여기에도 끼어들고 저기에도 개입하고 하면서 내 이 격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주먹질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싸움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우리 지나다가 보니까 몸을 파는 장기를 만났어요. 왜 이러고 사느냐? 그러고 예수님이 물으니까 예수님, 제가 과거에 몸을 파는 장기로 지낼 때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새 삶을 선물해 주신 것까진 좋은데 내가 몸을 팔던 여인으로 새 삶을 살아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저 여인이 과거에 몸을 팔던 여인인데 하면서 나를 소원하게 대하고 멀리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 사람들과 가까이 하며 살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또 옛 버릇 그대로 이렇게 몸을 파는 장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세상에 받은 은혜와 주어진 축복을 제대로 누리며 살지 못하면 인생들은 다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복과 사랑,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내게로부터 무엇이 비롯된다고 여기면 자고하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혹은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 하는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은혜를 깨닫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가정이 여러분을 정중하게 그 가정에 초청하면 그 초청에 응대했으면 그 가정에 준비하고 갑니다. 평상복으로 가지는 않겠죠. 정중한 초청이라면 차려입고 가겠죠.
그러면 그 가정 문 앞에 서면 그 가정의 현관문이 열립니다. 환대합니다. 환영을 받습니다. 현관문 앞에 신발을 벗어놓습니다. 응접실에 들어갑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가족들과 함께 담소합니다. 화기애애하게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음식을 차려 대접한다면 그 가정에서 정성을 다하여 최선으로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맛있게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덕담도 하고 재미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면 과일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또 먹고 먹으면서 대화합니다. 나는 그 가정에 환영하는 환대에 네 가겠습니다.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간 것뿐인데 그 가정이 나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모든 것을 배려해 줍니다. 그것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에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끊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은혜에 대하여 편지하면서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는 이 말씀이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은혜 그리고 구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고 구원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은혜도 그분으로부터, 구원도 그분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이 세상의 은혜로 전하며 나누며 삽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와 구원은 반복되어지는 것이고 띄워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무더운 여름에 계속 우기철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비가 순간순간 멈추게 하시고 뙤약볕이 내려 쪼이게 하십니다. 이 뙤약볕 속에서 식물들이 자라고 곡물이 열매를 맺고 과일이 당도를 갖고 상품 가치가 있게 합니다. 오곡백과가 자라고 채소가 자랍니다. 비만 계속 내린다면 40일 밤낮으로 비만 내린다면 노아의 홍수시대가 되고 말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비가 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비가 멈춥니다. 그리고 뙤약볕이 내려 쪼입니다. 그러나 그 뙤약볕이라는 것도 잠시 잠깐이지 계속 뙤약볕만 반년, 1년 내려 쪼인다면 사막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식물은 다 죽어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당하게 하시고 적합하게 하시고 거기 선인과 악인의 밭에 해와 비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게 하십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주 삼라 만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대하는 대로 이 땅에 영원한 평화, 영원한 안정, 영원한 안식이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만 또다시 기승을 부립니다. 변종이 나타납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난다고 세상에 완전한 세상이 오지 않습니다. 물가가 폭등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주식이 폭락합니다. 달러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국제적으로 물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가는 치솟습니다. 불안정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어도 문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남북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상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가뭄과 굶주림과 흉년과 홍수와 온갖 재앙들이 끊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지만 이제는 남자가 남자를 대합니다. 여자가 여자를 상대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질서와 이성의 윤리가 다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 영어 성경에 보니까 now 그랬는데, 이 지금이라는 시간은 썰렁한 이야기지만 지금이라는 금은 황금보다 백금보다 24K의 금보다 더 귀한 금이 지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지금이라는 때에 오늘 이 시간 지금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지금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은혜를 받겠다, 나중에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겠다, 나중이라는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가 은혜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는 자기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441장 찬송가를 펼쳐보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아니지만 거기 찬송 가사에 보면 은혜가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 치유와 신유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찬송이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언제 오셨네? 지금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헐몬산 기도하셨지만 헐몬산 기도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한 달에 한 번으로 하자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정했지만 그날도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포착되고 은혜에 붙잡히고 구원의 감격의 고백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무덤덤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시고 내 기쁨이 되기를 원하네 하는 그 바탕은 무엇입니까? 지금 부르는 찬양, 지금 고백하는 내 신앙의 고백 속에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도록 그런 은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양광교회에서 개사회가 있었습니다. 성경 퀴즈도 하고 또 연말에 성경 쓰기 시상도 하고 한다 하는데 저희 교회는 여선교회가 없기도 하지만 뭐 오라 해도 잘 안 가시는데 어제 거기 가니까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기타 치면서 오랜만에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을 하는데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게 강 같은 평화는 교회 생활을 웬만치 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복음성가의 원조입니다. 우리나라의 찬송가 말고 가스펠송, 복음성가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불려지던 시작의 그 첫 찬양이 내게 강 같은 평화입니다. 어제 그 찬양을 같이 따라하면서 야, 이렇게 좋은 찬양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사네. 그냥 새 찬양만 하지. 여러분의 마음에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태산 같은 믿음, 넘치는 기쁨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우리 10월 15일에 코로나 몇 해를 뒤로 하고 10월 15일에 올해 마지막 개사회를 저희 교회에서 찬양제로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성들이 잘 준비하셔서 격조 있는 찬양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가라 하는 것이 두 번째 권면이죠. 세상에는 분야마다 일꾼을 찾습니다. 구직하는 광고가 많습니다. 물론 취직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지만 구직하려는 그런 기업들 많습니다. 물론 실업자도 많지만 여전히 적합한 일꾼을 찾는 분야의
기업의 채용 공고가 많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력이 모자랄 뿐이지 공무원 채용 계속됩니다. 내가 실력이 부족하지 대기업, 중소기업과 각각 분야에 적합한 인재와 경력 있는 인재들을 찾는 벤처기업이 넘쳐납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인재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채용되어 들어갔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기업을 배반합니다. 기업 경영과 발전의 중요한 비밀을 빼내기도 합니다. 이웃 나라에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국가의 비밀을 유출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공직사회에도 마찬가지, 기업윤리에도 못된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답게라는 말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3, 4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은 어떠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성경대로 보시면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에게라도 비방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비방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자신을 잘 지켜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떳떳하게 처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온갖 고난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중에 하나였던 바울이 자기 간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며 산다고 해서 만사가 다 형통합니까? 모든 일이 그저 기도만 하면 술술술술 풀려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쓰고 씨름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고 답답한 일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많이 견뎌야 했습니다. 환난을 겪었습니다. 궁핍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 맞은 적도 있습니다. 갇힌 적도 있습니다. 난동을 부리는 이들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수고로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잠자지 못하고 먹지 못했던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왜? 바울이 누군데? 바울이 다메섹 체험 이전에 사울이 누군데? 다메섹 체험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신이 되어 사도 바울로 살아가는 저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끊임없는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바울이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세요. 우리가 아는 바울의 생애를 보면 바울은 기뻐할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너무 속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말합니다.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순간마다 기뻐하고 순간마다 감사하고 순간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줄 알았던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를 지켜갔습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확신에 가득 찬 신앙의 고백을 보십시오. 8절 이하에 10절까지의 어디 성경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들이 여기 8절, 9절, 10절에 쏟아져 나옵니다. 가끔 제가 예배 시간에 소개하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8절, 9절, 10절을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며 잘 들어보십시오.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남다른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바울 사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꾼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 중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 사람에게 과연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가를 대비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이 그냥 이렇게 예배의 시간에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고 이 말씀으로 자기를 계속 다듬어가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마음을 넓히라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날 나는 어떤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상업의 터전에서, 사업하면서, 세상의 동료들과 지인들과 지내면서 나는 마음이 어떤가 하고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오늘 여기 11절, 12절, 13절이 마음 넓히며 사세요 하는 권면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또 읽으면 거기 11절, 12절, 13절 이렇습니다.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사업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속 좁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답답하기 그지없고 대화가 안 되고 상대하기 힘겹고 정말 속 좁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비춰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말에 좁쌀 영감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혹은 세상에서 직장에서 선후배 동료들 간에 누군가가 내가 보기에 왜 저렇게 속이 좁을까? 왜 저렇게 마음 생김새가 저럴까? 하고 그때그때마다 마음이 상하게 되는 그런 대인관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이렇게 대화해 나가지만 사실은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대할 때 그렇게 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속이 좁을까?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이요, 고린도인들이요. 이 성경을 잘 들여다보다 보면, 주석을 참조하고 들여다보면 고린도인들이요 하는 이런 식의 표현은 바울에게서 예사로운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인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로 하면 이런 식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사람이지 내가 이 사람을 짐승이라 했습니까? 개라 했습니까? 그런데 상대편이 사람이 분명한데 내가 이 사람을 말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금방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사람이 라고 했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 식입니다. 고린도인들이요라는 말은 고린도인들이 또 옹졸한 마음으로 받으면 우리를 고린도인이라고 했어?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시비를 거듭 말합니다. 고린도인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인들이요라는 말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아시는 대로 문제투성이의 고린도 사람들,
당파를 짓고 파당을 짓고 싸움거리를 만들고 아볼로가 최고로 하고 바울이 낫다 하고 게바가 더 낫다 하고 이렇게 교회가 3분 5열되고 다 나뉘고 찢기고 거짓 교사들에게 귀가 얇아져서 복음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문제투성이에 세속화되어 있는 그런 교회의 지체인 저들에게 바울이 작심하고 말합니다. 권면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아.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사람들아 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좁혀진 마음을 넓히세요. 현대인의 번역 성경이 훨씬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옹졸한 마음을 넓히세요. 예? 옹졸한 마음을 넓히세요 라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속 좁게 살지 말고 덮어주고 가려주고 모른 척하고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시비 걸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다 덮어주고 살자는 겁니다. 넓혀진 마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 말씀을 대하다 보면 13절에 자녀에게 말하든 말한다. 13절. 아비가 내가 아비로서 자녀에게 말하듯 말한다.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과 아버지가 자녀와 대화하면서 아버지가 뾰루퉁해가지고 애비가 돼가지고 소갈머리 없게 그렇게 자녀들을 대한다면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겠어요? 갈등이 생기면 자녀들과 부자 간에 그게 뭐 90대 아버지와 60대 아들이든 60대 아들과 30대 아들이든 그 관계를 아버지가 너그럽게 풀어가야지 아버지가 뾰루퉁해가지고 살면 그 집안이 뭐가 되겠어요? 오늘 바울은 말해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듯 말한다. 제발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넓히자. 그렇게 크게 하지 마시고 자기 듣게 말하세요. 자기 듣게. 마음을 넓히자. 네,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마음을 넓히자. 우린 갱년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갱년기. 예? 갱년기 그러는데 저도 갱년기라는 단어를 알긴 알죠. 어젯밤에 이 말씀 정리하다가 마음 넓히는 거하고 갱년기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그래서 갱년기에 대한 것을 찾아서 공부했습니다. 갱년기, 의학적인 정의입니다. 남녀가 신체의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시기, 이게 갱년기입니다. 그러면 언제 갱년기가 시작되는가? 대개는 40, 50대가 갱년기가 시작됩니다. 갱년기가 시작된다는 말은 성장이 멈추는 겁니다. 노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남성들의 경우에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많이 피면 이미 30대부터 노화, 갱년기가 시작됩니다. 난 갱년기인가 봐. 갱년기 증상이 뭡니까? 제가 의사가 하니까 많이 적어가지고 나왔거든요. 이게 보면 갱년기의 증상, 남성들 건망증, 우울증, 자신감 결여, 집중력 저하, 불안, 무기력, 피로, 탈모, 머리 빠지는 거, 탈모, 식욕 저하, 복부 비만, 성기능 저하, 관절통, 안면 홍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 불면증, 이런 거 다 갱년기의 남성들의 현상입니다.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서 갱년기에 대한 자각 증상이 조금 적고 둔감한 편이라고 그럽니다. 반면 여성들의 갱년기 현상, 여성들의 경우에는 얼굴과 목과 가슴이 갑자기 빨개집니다. 술을 마신 것처럼 홍조 현상이 생깁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몸 전체가 화끈 달아오르는데 열이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몇 초에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몇 분씩 계속되기도 합니다. 딱 한창이 지나간
갱년기, 노화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갱년기의 증상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검사하려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수치 보여주세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수치에 따라서 그 중증과 경증을 다 구분하게 되는데,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용어는, 호르몬 관련한 이 용어는 1935년에 의학적으로 입증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7년 전입니다. 그전에는 의학적으로 명쾌한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토스테론제를 적당하게 투입하면 노화를 천천히 막아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 이러저러한 노화 현상, 갱년기 현상이 나옵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우울해집니다. 과민 불안 증세가 계속 생깁니다. 기억력 장애가 옵니다. 조금만 활동해도 피로감이 쌓입니다. 두통이 떠나질 않습니다.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신경질과 짜증이 반복됩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다 갱년기 현상이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다 보면 고린도 교회가 마치도 갱년기 교인들로 꽉 찬 것 같습니다. 마음을 넓히질 않습니다. 이게 40, 50대의 시작이라면 교회 안에 50, 60대 마찬가지, 60, 70대 마찬가지, 80대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 교회의 주역들이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그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소리로 자기에게 마음을 넓히자 하고 말하십시다. 마음을 넓히자. 스스로에게 마음을 넓히자.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아멘. 네, 서로에 대해서 내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소원해지고 삐지고 마음문을 닫고,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마음문을 넓히는 것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입이 열리고 라고 했습니다. 입이 열리고. 사람이 마음문이 닫히고 옹졸해지고 하면 입도 닫힙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부는 40년 동안 말 안 하고 산 부부도 있다고 합니다. 말이 떠납니다. 말 상대 삼으려 하질 않습니다. 이것이 마음문이 닫혀져 버린 은혜가 떠난 현상입니다. 은혜가 임하고 복음이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의 영에 사로잡히고 새 활력이 생겨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해도 지침이 없고 바울처럼 그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수모와 모함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은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마음을 넓힌 것처럼 고린도 사람들아 제발 마음을 넓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인간관계가 가족들 간에 또 세상에서 마음을 활짝활짝 넓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에 용납하는 관계로 오래오래 발전해 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참되고 유명하고 영원히 살아가며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와 같은 그런 넉넉한 마음에 넓은 마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다 하고 권면합니다. 그런 성숙한 신앙생활의 주인공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